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xplain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오로지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수십 년의 세월을 호송세월을 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신 원어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다 깨닫고 알게 되고 또 야다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례, 요한의 침례와 그리고 주님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요한의 침례와 주님의 침례의 큰 차이를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도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도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의 그 총독이 새로 오게 됩니다. 이 총독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오니까 기회를 타서 바울을 넘어뜨리고자 저희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바울을 대적하여 잡아다가 재판장에 먼저 갖다 놓고 갈리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갈리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선동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다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다는 말을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꼴불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죄악이나 범죄나 악한 일이 있으면 너희 말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나 그러나 만약 논쟁이라고 말하죠. 그 고소가 아니에요. 말과 이름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너희들을 보고 너희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라. 나는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노라 하고 유대인들을 그 재판장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니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에 참견치 아니하니라. 제가 어제도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모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내쫓으니까 그리스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들과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회당장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소스데네를 회당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유대인들을 다 몰고 간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헬라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인들은 그 아가야나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막 휘적거리고 댕기고 자기들이 잘난 척하는 게 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재판장에 와서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걸 재판을 하니까 갈리오가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을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이러므로 바울은 여유를 갖게 되고 조금 더 많은 날들을 머무르게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1년 6개월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1년 6개월을 더 지나서 얼마나 더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날들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떠나는데,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가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죠. 안디오키오가 있는 데를 말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 갱그리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글리가야 되는데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어쨌든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떠나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고 바울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수리아로 향한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 제가 이것으로 갚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정말 되먹지 않게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것이고요.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서원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그러나 그들과 작별하며, 고린도에서 그들과 작별하며 말하되, 고린도가 맞아요? 작별하며 말하되, 에베소가 맞네, 에베소. 그러나 그들과 작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6월절에 들어가 나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로부터 이끌어 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한번 보죠. 우리말 번역은 여기부터 있어요. 여기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리라. 이 위에 건 다 없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표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 그리고 그 표대를 나중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과 작별하면서, 분리하면서, 이렇게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일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예루살렘 헤이스, 예루살렘과 연합하여 들어가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본
쓴 사람들이 잘못 썼다, 아니면 없는 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번역자들이 번역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예루살렘과 연합하여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유월절을 완성하여 내가 하나가 되고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들에게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앞부분에 예루살렘에 관한 것은 번역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순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연합을 만들고, 예루살렘과 연합을 만든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뭐야? 네? 뒤에는 평화고요. 예루는 뭐요? 이루 동생인가 예루가?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누구죠? 계집종에게서. 하갈이 계집종이잖아요.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러면 계집종에게서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냐는 거지. 내가 하갈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그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면 신의 산은 뭐죠? 율법이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이 절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럼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예루살렘이 어디서 유대 땅에 있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부터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다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과 헤이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로 완전하게 나를 만들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순교를 하게 되면 완전한 유월절이 성취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연합을 만들고 유월절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순교를 예루살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유월절을 완성하여 자기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가야 할 표대를 말한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을 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는데요. 자, 22절인데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서울을 우리가 얘기하면 서울 바깥에는 뭐예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건 다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중심이죠. 그러면 안디옥으로, 지역으로 봐서는 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상륙하여, 여기서 내린다는 말은 이제 배에서 이제 육지로 내렸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랴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리니까 육지에 내려서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어디에? 교회에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도 또 헤이스가 있으니까 안디옥으로 갔으니까 안디옥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진 기지죠. 다시 연합하러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까지 와서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이고요. 빨리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시간을 만들고 후에 갈라디아의 지역의 부르기아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도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제 어떤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어떤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면 나가고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럼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말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 지역의 부르기아로 가서 제자 확고히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확고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텐데요. 이 지도는 참 부지기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자꾸 카피를 하면 수도 없이 태어나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자주색 이 줄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가이사랴가 여기죠. 내려서 이렇게 싹 올라와 가지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에서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부르기아로 왔어요. 이름이 왜 자꾸 나와? 부르기아로 왔어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역시 처음에 갔던 이 길을 다 생략을 하고 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부르기아로 가서 자기가 만났던 형제들을 다 다시 굳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에베소로. 에베소에는 누가 있죠? 뭐 바나바가 있어요? 에베소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죠. 아볼로가 있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줬잖아요. 아볼로에는 누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부르기아로 가면서 형제들을 굳게 하였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피하여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이요. 어떤 유대인 이름이 아볼로인 알렉산드리아 출생인 달변가인 남자가 에베소로 오리. 아직 가니까 이 에베소에 가니까 이 아볼로가 있네요. 근데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갑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아폴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름이 아폴로인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남자의 어떤 가족인 거예요. 일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는 능변가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하대요. 이게 능하다라는 말은 듀나토스예요. 듀나토스. 근데 이제 우리가 듀나토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듀나미스가 있죠. 그 듀나미스. 여기는 이건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기뽀르라는 단어예요. 기뽀르는 뭐예요? 율법을 가진 뚱땡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뚱땡이가 아니고요. 주님의 도를 아는 뚱땡이에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차바가 안 됐어요. 유대인이라 하니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은 달변가이고 성경에 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듀나토스는 기뽀르를 번역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능통하다는 것이고요. 아직 듀나미스는 뭐라 그랬죠? 차바라 그랬죠. 차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능통한데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자, 25절인데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배워서 열정적으로 영을 이야기하고 주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 테레크, 길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호도인데요. 주님의 길을 배웠어요. 배워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 안 했어요. 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틀림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알아요. 뭐만? 오직 침례만 아는데 무슨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 그러면 이제 요한의 침례와 주님의 침례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침례를 아무에게도 안 줬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럼 주님의 제자들이 준 침례와 요한의 침례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한 사람만 지금 정답을 얘기했어. 둘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나 제자들이 준 침례나 사실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율법으로 주님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주님에 관하여 잘 알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고 했는데요. 요한의 침례와 주님의 침례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내 거가 돼야 돼요. 요한이 자기의 침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약대 털옷은 이게 그냥 털옷인데 약대 털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메뚜기가 뭘까요?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정한 거예요. 그리고 석청이라는데 이게 석청이라는 말은 돌에서 나온 꿀이라는데 돌에서 나온 꿀은 없고요. 그냥 꿀이에요. 대바시 그냥 꿀이에요. 자, 이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말은 그 엘리야가 이제 사울이 귀신 쫓아다니는 여자를 잡아다가 이제 엘리야를 끌어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왔는데 입은 모습이 어떠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게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근데 이제 그게 참 미스터리죠.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진짜 올라왔냐 귀신이 불러왔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는 이게 세례 요한을 그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이고 성령과 불 이런 건 없어요.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았고 가난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 불이죠? 음부의 불이죠. 거기다 태운대요. 거기서 태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태운다니까 이거 지글지글 익어서 고기 이거 뚝 먹고 또 여기도 지글지글 이게 탁 뜯어서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거기 영이니까 불에 태우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불에 타는 거예요. 그 불에 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팍팍 치는 거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주는 침례라 하였어요. 그럼 회개케 한다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야. 돌이켰는데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에서 나와. 그러면 주님은 오셨는데 그림자를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와서 침례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오시면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그럼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회개케 한다라는 이 침례는 물론 요한의 이전에는 침례를 받으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죠.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삭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 틀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내가 지금 몰라. 자, 돌이키는 건데요. 그런데 회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생명이 없어요. 나와야 생명인데 나와봤자 그림자만 있어요. 물에서 나와 산다는 그 생명은 단지 그림자이고요. 그 그림자의 참 생명을 침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참 생명이신데 그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 안에서 내 안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요한의 침례만을 안다는 것은 율법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오실 주님을 아는데 오신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아는 것도 정말 많이 아는 것이요 바르게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것은 아직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를 볼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과 아볼로는 만나지를 못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올 거니까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그때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 또 베드로가 이미 이방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걸 얘기하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어미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를 이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그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면 물론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오기도 하고 성령이 왔으니 침례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성령 침례와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것이고요. 자, 26절인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로부터 들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하니라. 지금 예문은 이게 에베소에 있는 예문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자기의 영을 다해서 전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담대히 말하는 것을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하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 회당 안에서 그리고 들어요. 누가 듣냐면 그를 듣는데요. 아굴라와 그리고 브루스길라가 들어요. 그리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그에게 설명을 해요. 드러냈다라는 말인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거. 하야, 아세르, 하야.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설명하려면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돼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야, 너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돼.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알려줘야 되고, 케루브와 케루브도 알려줘야 되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도 알려줘야 되고, 첫사람마다 마지막 아담도 알려줘야 되고, 정말 알려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다다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려면 하루 점도록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려준 거는 모든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아볼로의 경지는 침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알기는 아는데 아직 생명이신 주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시려면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모른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려주었고요. 거룩한 성령이 오셨다라는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야 아세르 하야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다가 그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럼 여기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라와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이길 수가 결코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인 자를 이길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즉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은 없는 거예요. 27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격려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도착하니 은혜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라 그랬어요. 자, 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지나가서 어디로? 아가야로 아가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했어요. 누가? 형제들이 격려하고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 환영하라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했어요. 어디 고린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에 의해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기 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배우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터를 잘 닦았으니까 아볼로가 물을 잘 주면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기도 했고 안 자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여 형제들이 격려하여 보내니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볼로와 바울이 직접 만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28절인데요. 맹렬하게 유대인들에게, 맹렬한 유대인들에게요. 맹렬하게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맹렬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확증하여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럼 유일하게 이기민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 말도 크게 많이 잘못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맹렬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냥 몰래 가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대놓고 다 들으라고 나타냈어요. 성경에 의해서 그런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증거했다라는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기밀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기긴 이기죠. 이때부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터 위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육하고 세운 것이 됩니다.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 특별한 말이 없고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말씀과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 주었다라는 말은 요한의 침례만 아는 아볼로, 곧 깃보르에 있는 아볼로를 바로 이끌어 준 것이고요. 아무리 율법의 깊고 깊은 뜻을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입니다.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몰라도 결국은 인생은 유한하니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음부에서 불로 소금을 쳐야 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겠네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우리가 따라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요즘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므로 7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도 선하게 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나에게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없으면 율법의 요구가 나한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이거라구나 하는 것이 나한테 내 마음에 와요. 그게 오면
나한테 와서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더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이 사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그럼 이김이 뭐냐? 사망을 이기는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럼 사망을 만드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은 뭐라는 거야? 죄와 사망을 만드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과 피, 즉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율법에서 해방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율법의 권능이 죄고 죄의 권능은 사망이고 사망의 이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이김이에요. 뭘 이겨요? 사망을 이겨요.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놈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삼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 바나바, 스데반 집사, 빌립 등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을 부정하고 복음을 대적하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멸망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한 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어요. 벌써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죠. 그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그들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는 거를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하는 말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으면 오늘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멸망당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고요. 또 음부로 안 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가죠. 자, 이제 그러면 자기들도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덜 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제발 하느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야, 그런 게 어디냐?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냐? 왜 있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꺼낼 때는 어디요? 복음을 연결해서 설명해 줄 때는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율법만 꺼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건 사망이 가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음부로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손을 안 드시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의 행전과 또 성령님과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